이 드보라라고 하는 뜻은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꿀벌. 오늘 나와보니까 꿀벌 같죠? 네, 꿀벌이 아주 재미있고 좋은 게 너무너무 많지요. 꿀벌은 사람 사회처럼 조직사회고요. 예? 선후배가 깍두기 질서가 정해졌고요. 책임 완수를 하지 않으면요 아주 엄한 벌이 들어가고요. 꿀벌 사회는 꼭 인간 조직 사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근데 꿀이 맛이 있다고 함부로 애들을 파먹다가 쏘이기만 하면 알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꿀벌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꽃나무에 가시가 달린 것처럼 그런 톡 쏘는 것도 있구나,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허물허물하고 좋기만 하면 되겠죠.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 특별히 석기시대, 철기시대 같은 데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때는 이 인류 역사의 초기니까 다 가족사회였죠. 무슨 사회요? 가족사회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바로 제일 어른이었죠. 가족사회, 그 다음에는 시족사회, 종족사회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부족사회라고 하고요. 그런 데서는 이제 그들이 종족별로 모이고 부족별로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서 세우는 것이 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추장이라는 말 많이 쓰죠.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면 그 지방에 가면 그런 동네가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자치하면서요. 자, 그런 데는 이제 추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자기네 종족 부족의 왕노릇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분들은 어떤 사회를 이루느냐? 똑같았죠. 그런데 바로 모세가 40여 년 동안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못미처까지 인도했다가 그 다음에 그는 120세로 하나님 앞에 가시고 또 그분이 가시면서 수행하면서 열심히 애써준 아주 장군이 하나 있었죠. 여호수아 장군이죠. 누구 장군?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그에 부탁하기를 나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곳까지 인도했으나 나는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 못 건너가니까 이제 내가 대신이 바톤을 물려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네가 왕성해가지고 그 모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걸 점령해가지고 12족속에게 전부 땅을 나눠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또 함께 사랑을 받던 그만은 못하지만 비슷한 장군이 있었죠. 갈렙 장군이죠. 그래 이 두 분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 갈라지듯 하나님의 갈라주심을 하며 가장 비가 많이 오고 제일 물이 창일할 때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서 갔지만 웬걸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니까 저절로 복이 오는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벌써 소문을 40년 동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7개 족속이 자리를 잡고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때 벌써 하나님 백성보다 먼저 부족 국가를 이룬 거예요. 무슨 국가? 부족 국가를 이루고요.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전멸을 시키겠다고 해서 저들은 철저한 군사 조직과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그 여리고에 갈 때마다 그걸 보는데요. 대단했어요. 그 옛날에. 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1500, 160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벌써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들어오면 오면 전멸시키겠다고 얼마나 든든하게 크게 성을 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 조직이 돼 있지 않고 왕도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갖춰져,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너에게 있지 않다. 저들은 칼과 창과 모든 장비를 가지고 너희들이 공격했지만 너는 내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시키는 일만 하라. 아멘. 그래서 성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뭘 가지고 정복해요? 정복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만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날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아.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 위에서 경비를 쓰고 활을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별별 장비를 다 가지고 공격해오면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대하들지는 않고 성만 빙빙 돌고 찬송만 부르고 돌아다니네.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그래도 또 그 적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만 군사지 군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우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따라하시오. 시키는 대로만 하자. 아멘.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의 그 창궐한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별별 수단 방법과 무력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아멘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강을 건너왔으니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시 도망가서 피할 수도 없고 이젠 죽으나 사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칠 때 소나기 뽑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그 성들이 전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믿습니까? 포도주 기적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아리에 물 갖다 보라. 아니 항아리에 물 갖다 보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집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물 떠다 주려니까 떠다 주는데 가지고 갈 때는 물이었는데 잔에다 부으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 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소리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몇 시간 안에 술을 만들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여기저기서 막 잔치집에서 술 가져오라고 야단인데 무슨 수로 만들어요?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오늘 그 권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네. 네. 이따가 시간 있으면 간증하겠는데 그 권사님 저때 저희들 여러 사람 있을 때 간증하신 거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아멘.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웬걸, 아이고 그 가나안 칠족 속에 그 전부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전부 왕들이 지배하는 그런 왕정 시대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그 두 사람밖에는 별 지도자들이 없는데 전멸을 시키겠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
따라하세요. 가나안의 칠족속.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가면, 예수만 믿으면, 은혜만 받으면 그게 바로 가난복지 들어온 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들어온 게. 믿습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게 가난복지 들어온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한다고 좋다고 나왔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잘해주던 시부모, 형제, 부모까지도 저를 비롯해서 가족에서부터 막 핍박을 하고 그냥 야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외톨로다가 돌려나고 소외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부터 다 겪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또 죄악이라고 하는 세력을 그냥 하나님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해. 싸워봐. 그리고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투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 전투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대로 완전 무장, 그게 갑옷을 입고 모든 무장을 다 갖춘 것을 완전 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바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사탄과 죄악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전투생활과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아주 가나안 땅 칠족 속에 왕 가운데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하세요. 야빈. 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왕이죠. 거기에서 히스라라고 하는 엄청난 백전백승의 그런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칠족속을 대표하는. 근데 그들이 말이죠, 이 성경에는 요새 말로 번역하면요, 같이 하세요. 900대의 탱크로 무장하고, 요새 말하면 그게 탱크예요. 900대의 탱크를 무장하고. 여러분, 괴뢰군들이 6.25 때 남침할 때 탱크 몇 개가 존재하세요? 270여 대예요. 근데 900대면 엄청난 얘기예요. 그 옛날에 900대 탱크를 앞장 세우고 수십만의 연합군이 완전히 그냥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음 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가 은혜 받았다, 마귀를 이겼다, 죄악을 이겼다, 기적을 봤다, 경험했다, 좋다고 하면서 그냥 해이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도로 무장, 말씀으로 무장, 봉사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런 무장을 그냥 풀어버리고 해체시키고 있으면요, 오늘날도 우리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병사들은 공격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탱크를 앞세우고 수십만의 연합군들이 공격해 올 때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본문에 보게 되면 울고불고 살려달라.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대항할 길도 없습니다. 완전히 일금 무장 해제된 것과 같은 핫바지 백성들인데 무엇으로 대항합니까? 울고불고 막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성을 택했는데 누군가 했더니 마음이 청결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정말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이 미스 누굴까요? 드보라예요. 누구라고요? 미스 드보라라니까. 그러니까 미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른이고 애들이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걸 따져요? 신앙을 따져요? 신앙으로만 무장되면 그 사람을 택해서요. 그래서 미스 드보라를 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겉으로 볼 땐 미스 드보라지만은 내용으로 볼 때 워낙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신령한 영인이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그 미스 드보라에게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명한 대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그리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책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놀라운 얘기예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네가 믿으니까 누가 믿지 않을 거요. 그렇다면 아주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 택해 주겠다 해서 택해 준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그 드보라에게 붙여줘서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무장은 안 돼 있지만 10,000명을 모아봐라 그래서 10,000명을 모았어요. 그럼 10,000명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장도 안 돼 있고요, 네? 탱크 비슷한 것도 없고, 그러니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미스 드보라 선지에게 말씀을, 야, 적군들이 이리 올 거다, 저리 올 거다, 이렇게 대적하라, 저렇게 대적하라,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드보라가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순종해서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낱낱이 모든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멸당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당한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에 바로 그 야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국가의 강력한 왕이 바로 믿고 있던 사람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누구요? 시스라라는 장군이에요. 그 장군에게 탱크와 모든 수십만 병력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를 줄 알고 이리저리 공격을 해가는데 다 예비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전부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 장군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도 탱크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질을 치는 거예요. 도망질을 치는데 지방에서 그 최고의 사령관이 도망질을 치는데 평민의 아내, 같이 하세요. 평민의 아내. 성경에 보면 해벌이라고 하는 평민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성경에 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하세요. 야엘. 이 야엘은 평민의 아내니까 미스요, 미스에스요? 미스에스라니까 그건 또. 그 미스에스네 평민의 민가로다가 시스라 장군이 도망을 쳐나와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 숨겨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라고, 걱정 말라고. 이거 못 말려 죽겠다고, 뭐 좀 마실 거 달라, 마실 거 주세요. 먹고 그냥 도망 오느라고 너무 지쳤으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의 평민의 미세스 누구? 야엘이라고 하는 그 미세스가 방망이하고 말뚝을 가져와서 그냥 자는 놈을 갖다 꽂아놓고 망치를 두드려서 박아버렸네, 땅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실습해버리니까
100% 죽죠. 아무리 장군인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백전백패 하는 데다가 최고의 사령관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여인의 손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자기네가 전멸을 당한 거예요. 예수도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요. 네? 하나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예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였죠. 그러니까 그건 미스요 미스였어요. 미스였어요. 그 여자가 그냥 미스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예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왕후가 되게 해가지고요. 정말로 사촌아빠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날짜까지 준비해놓고 전부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그대로 돼서 반전됐어요. 완전히 반전돼가지고 도리어 하만과 그 일당들이 가족까지 전멸을 다 당했잖아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꼭 누구 때문에 망하겠다, 누구 때문에 뭐 어떻겠다 별소리 다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게 되면, 영의 사람만 되게 되면, 아멘, 그것이 완전히 역전 반전돼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당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에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전멸시키려고 했나?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분 좋다 해가지고 다 해이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해지고 살만하니까요.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정면 배신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손 뗄까요? 봐줄까요? 손 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아니 그리고 세상에 살만하니까 그냥 서로 자기네 같은 믿는 사람끼리, 믿는 동족끼리 원망 불평하고 쌈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가나안 족속에 처음엔 져가지고요 2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몇십 년? 기가 막히죠. 노예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20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들 노예로만 부릴 게 아니라 아주 전멸을 시켜버리자.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탱크와 수십만 병력이 일어나가지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든지 부정부패한다든지 우리끼리 만날 이렇고 저렇고 누구 탓하면서 뭐 원망 불평하고 쌈질하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요 똑같이 사탄의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상대편이 같은 동족끼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허물이 보여도 사랑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하는 거다? 덮는 것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같은 교인끼리 가족끼리 이러쿵저러쿵 잘못한 게 사실이라고 해서 불평 원망하게 되면은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침 뱉으면 어디로 들어가? 쥐 얼굴로 떨어지잖아요. 그 얼마나 미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 상정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나오죠. 같이 해서 내가 너를 멸하려고 했지만 회개하는 눈물을 보았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네 편으로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너를 돕겠다. 이게 성경의 줄거리야 다. 언제나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아멘.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바로 물론 만여 명이 동원돼서 부추겼지만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세운 미스 드보라와 미세스 야엘 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역전승을 벌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는 이 사람들도 신정 통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벌어지죠. 가짜서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세상 떠나면서 모세는 몇 살 만에 갔고요? 120살. 그 바톤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110살 가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서로 저희들끼리 말이에요. 날 뽑아주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임명을 안 한 저희끼리 난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내가 하겠다고 야단이니 봉사 충성을 내가 하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정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세요. 첫 사사를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같이 하세요. 운니엘이라고 하는 신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순종하고 그런 순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운니엘이 통치할 때 첫째 그 사사됐던 사람이 40년을 태평으로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또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에게 축복을 해서 80년을 무난하게 태평 통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80년과 40년은 120년 동안 평화가 오니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더니 이 사람은 나를 세워주면 순종하겠다고 해서 순종 안 하고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사사 통치, 신정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는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네 번째로 바로 뽑아 세운 사람이 바로 미스 누구요? 드보라라고 한 사람이요. 하나님도 그랬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세다고 하는 잘났다는 남자들, 힘 좋다고 하는 남자들, 뭐 기술 좋다는 남자들, 전쟁 잘하는 남자들 뽑아 세워봐야 이거 서로 자기네끼리 난리를 꾸미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미세스가 아니고 미스를 뽑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그전부터 그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도 이거 세대는 남자들한테 뺏겨봐야 이 집구석이 제대로 되나?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팔도광산에서 온 여자들을 갖다 떡 안방을 내주고 지키라 그러고 그래도 또 안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못하는 남자들이 자식을 그렇게 죽도록 낳아서 길러주면 전부 재성으로 갖다 붙여? 그 희한해 정말. 엄마 성 안 붙이고요. 제 자식이라고.
아이고. 그래서 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남자들 하나님이 못 믿겠구나.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기술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미스를 들어 쓰시겠구나. 아니면 평민의 아내 미세스를 들어 쓰든지. 맞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남자님들 장로님들 세우시고 뭐 집사님들 세우시고 뭐 쭉 해봐도 어떤 데는 권사님만 못한 그런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가면 혹시 있대요. 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을 계속 들어쓴 적이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삼국이었잖아요. 신라 백제 고구려. 그때 분열된 게 왜 그래요? 남자들에게 맡겼다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야 동족끼리 좁은 땅에서 맨날 삼국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렇게 삼국이 서로 싸우면서도 그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왕궁에서 맨날 정치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왕궁이 다 시끄러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약했던 게 신라였어요. 네? 나라가 한 구석에도 붙어 있지만은, 그리고 제일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남자들을 계속 정치를 해서 나라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미스 선덕을 세워서 왕을 만든 거예요. 누굴 세웠다고요? 미스 선덕이요? 처녀예요, 그 여자가.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왕이 되면서 그 신라 왕궁이 제일 먼저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통일의 기반을 잡게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에서 결국 그 제일 약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만약에 미스 선덕이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일 약했고 제일 싸움 많이 했던 왕궁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딱 우리나라에 맞는 것 같다니까. 기가 막혀서 남자들만 맡겼더니 맨날 쌈질만 하고, 아이고 기가 막혀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잘 살릴까, 편하게 살릴까, 이걸 염려해야 되는데 국회가 열렸다면 국민들이 저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네. 또 쌈질하겠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라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해방 이후에 계속 남자들에게만 맡겼다가 싹 물리치고선 미스 박을 세웠겠어요. 그 미스 박은 보십시오. 부모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의지할 것 없는 고아 아니에요, 고아. 고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야. 그러고선 뭐 여자가 뭐 무슨 나라를 다스리니 왕이 되니 헐뜯는 것들, 아이고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꼴 되면요, 부인들이 아니면 그 집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남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지금. 네. 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 남자들을 한 번도 여자에게 내주지 않고 계속 남자를 세워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지금 전쟁도 끝나지 않고 휴전이요, 휴전. 종전이요, 휴전이요. 휴전이요. 또 언제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근데 전시 중인데 맨날 국민 염려하지 않고 나라 망하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끼리 쌈질만 하고 당리당략에 사라지고 그 야단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고아, 천상 고아 미스박을 세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 여자 때문에, 미스박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그 당시에 미스 드보라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결국 안정된 생활하고 40년 동안 그 여자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미스 드보라가 40년을 다스릴 때 천하의 최고의 태평세월을 가졌다니까. 아멘.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미스 선덕을 세워가지고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이 미스박을 세워가지고 결국 내년쯤은 통일이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네. 남자들 큰소리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왕은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운다고 성경이 그렇게 된데, 믿는다고 하는 정치자들까지도 여자를 세웠다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딱 다 됐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미스 드보라와 그 다음에 미세스 야엘 두 여인 때문에 나라가 대승을 했고 태평세월을 가져왔고 모든 내전도 없어지고 외국의 침략도 없어지고 40여 년 동안 태평세월을 만나야 됐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런 미스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셨다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미스가 있으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드보랄런지 모르니까 또 평민의 아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여인이 미스에서 야엘이 될런지 모르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선덕여 왕 때처럼, 네, 이 성경 나타난 이때처럼 우리나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비춰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비춰진 나오네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그 성경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고아보다 더 약한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미스보다 더 약한 거가 있어요. 그런 약한 죄를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그 남자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미스라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또 평민의 아내라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고 실망할 거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네, 우리나라 유명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제쳐놓고 고와 미스를 세우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성경과 똑같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봐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에게 속했은즉 칼과 창 가지고 이기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평민의 아내 야엘과 같은 그런 여자지만 미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국가생활에 있어서 남자들이 하지 못한, 세대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이 배웠던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